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가장 절실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반드시 이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구원이란 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참 많습니다. 갇힌 이들에게는 자유를, 억압받는 이에게는 해방을, 빚진 자에게는 탕감을,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에게는 치유를,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는 빛을, 고통받는 이에게는 참 희망을 등등. 그래서 구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종합 요약하는 원리로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참으로 절박한 우리에게 이런 손을 내미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세월을 보내온 우리가 경험한 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면에서 심각한 결점들이 있고 이 결점들은 이런저런 문제를 낳게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서로의 관계를 깨부셔버립니다. 심각한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지울 수 없는 고통의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손실들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심각한 충격을 주는데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인격의 결함이 놓여 있습니다. 인격의 결함이 있다는 표현이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이 결함이 우리 자신들을 심각한 처지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욕망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라고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모든 행위의 근원이 마음속에서 발생하고 이렇게 생겨난 욕망은 이를 채우려 행동에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것을 가지려고 다른 이들을 밀어내고 시기 질투까지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욕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자기 자신에게 크나큰 고통을 남깁니다. 예컨대 자기 몸을 사용하지 않고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욕망, 곧 모든 죄를 낳는 욕망은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숙주로 삼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고통의 결과를 낳고 동시에 다른 이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결과, 곧 죄의 속성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이 처지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있으면 저에게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스 형, 그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부처님, 당신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깨달음을 얻기 전에 당신 자신이 이미 고통의 원인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탈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들에게 고통의 원인을 그 원천부터 없애야 한다고 설파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욕망을 끊어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적잖은 성인들조차 개차반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아무도 이 과정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죄 자체가 신비여서 터닝 포인트를 거쳐갔기 때문에 돌아섰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 나무를 가지치기 했을 때 예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욕망의 방향을 바꾸고
가지치기를 한 까닭에 저 훌륭한 모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길이 바로 이 욕망을 다스리는 길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독 한 분,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격이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신성이 완벽한 인성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그분의 인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향기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분의 인성 속에서는 하느님의 놀라운 신성이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뭐 이렇게 되면 끝없는 논쟁만 생길 테니까 넘어갑시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곧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글쎄요. 일독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슴에다가 당신의 율법을 새겨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요. 당신은 말하자면 끝없는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나약한 인간인 까닭에 그러한 자비를 베푸셨던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의 근원인 욕망이 모든 사람들 안에 원천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물론 강제로 우리 안에 내재된 욕망을 치워버린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 되게 됩니다. 하여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아니 변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와 똑같은 자가 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겪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당신도 걷게 된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변명의 여지가 많았거든요.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그 변명 말입니다. 이제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바로 이 내용이 히브리서가 전하는 준엄한 꾸짖음과 동시에 희망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면서 고난을 겪고 순종을 배우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흘리는 눈물을 당신도 흘리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탄식을 당신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똑같은 삶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이 없는 꾸지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운명, 곧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거든요.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인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 있게 책임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이 안 되는 이 논리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당신은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네요. 이는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없었던 길이었지만 이제 그 길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면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것이죠. 참으로 소중한 신시내티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타의 길로 걸어가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상처 하나 남기지 않으시려고 당신이 대신 채찍을 맞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래서 매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까지도 당신이 대신 지시려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참으로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하오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걸어온 길을 잠시 멈추고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곧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지를 유심히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